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긴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의 달이 딱 5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날이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달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통체적으로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어버이날은 1973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 50년 전에 어린이날이 19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나라가 그다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이 남자 어린이날은 5월 5일이고 여자 어린이날은 3월 3일입니다. 이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린이날은 5월 1일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국가 공휴일로 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이라고 하루만 빨간 날을 잡아서 이렇게 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후진국적인 그런 멘탈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부모님과 여자와 모든 가족들은 1년 365일 보호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서양 문물에서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일본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 있는 유학하실 때 그때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린이날은 에도 시대부터 일본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평소에 우리가 실행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유지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본문은 약간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현실화시키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약간 이단으로 보는 사람, 사이비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혹세무민하는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돌아다닌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그 정치가들은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그리고 첩자를 보내가지고 미행을 붙여가지고 국가정보원에서 하듯이 그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미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아주 나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예수님의 아마 부모님이, 식구들이, 가족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오늘 오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을 때 마리아가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펴본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힘든 사역을 하시고 계속 어려운 일을 하시니까 아마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뭐를 또 준비해서 싸가지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중간에 어머니가,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봅니다.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구나 해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형제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거기다 덧붙여서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나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답변만 들으시면은 참 예수님 인정머리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다운 감동이 없는 분이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혹시 두고 싶으십니까? 일을 하러 찾아갔는데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염려하여서 겨우겨우 찾아갔더니만 아들이, 그리고 형이, 그리고 그 동생이, 그 예수가 하는 말은 당신은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내 어머니고 형제인데,
당신들 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냉랭함이 약간 서려져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 참 웃깁니다. 가슴도 없고 감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정말로 이런 불효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방송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12살짜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살 나이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식을 12살에 합니다. 이것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인데 성인식입니다. 계약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에 들어가셨을 때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인식이라고 하는 어른의 자리에 딱 섰을 때 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식과는 다른 오묘한 말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든 걸 아시지만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일갈을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계속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대충 우리가 그림이 잡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옳은 말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부모님과 그 자녀들과 그 친척들과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1차원적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이해가 아닌 오해를 해버리면은 예수님은 예의 범절도 없고 그리고 모자 유친 삼강 오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것들은 역시 천한 것들이야 라고 이렇게 혀를 차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서양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 동양 문화권입니다. 하지만 깊은 심연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원적으로 그리고 아주 얕은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문화의 그 지평선과 이해의 수평선을 넘어서서 더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더욱더 확장된 넓은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렇게까지 세게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처럼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이 휘발성으로 기화성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 하나하나에는 그 세상의 어떤 역사보다의 무겁고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의 그 어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 하나하나에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답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문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가 새 성전이고 새 율법이고 새로운 아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이 말은 즉결 처분감입니다. 신성모독이었고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율법을 그들은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이 모든 말은 여러분 틀을 바꾸신 말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신 말이고요. 프레임 자체를 바꾸시는 말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흔드신 분입니다. 기득권층에서는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읽어온 이스라엘 역사고 헤롯 성전인데 감히 예수라고 하는 너 그 목수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그 팬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시에 항상 앙숙같이 지내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때는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와 야가 항상 싸우다가 합동으로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인데 그 이슈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캔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과 힘든 자들에게는 복음이었고 좋은 소식이었고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천지개벽할 이야기였지만 그렇지 않은 그 위에 종교인들과 정치인들과 권력층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이런 개념을 스스로 끌어안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족은 핏줄과 혈육적인 그 핏줄과 혈통에 관한 그 집착이 도를 넘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집착을 넘어서 광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계속해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냉정하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다면 당시 기존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체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그 가족의 개념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장막이 갈라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는 것들도 갈라지고 나중에 이 성전 자체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원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핏줄로 이루어진 개념이었습니다. 핏줄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핏줄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은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과 선민감과 이런 교만함에서 발현된 것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남과 나와 다르고 너와 나를 다르고 동과 서가 다르고 북과 남을 나눠버리는 그런 아주 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어떤 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양반 출신이니 뭐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안에는 굉장히 뼛속 깊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 그 천한 것들이랑 달라. 이 천한 것들아. 이라고 우월의식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반과 자기의 그 근본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가족이 이제는 부모님과 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사는 그 개념이 사라진 지는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보시면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비혼, 그리고 한번 결혼을 했다가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가족의 개념이 점점 해체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가족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오늘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가족의 개념이 닫혀져 있는 개념에서 열려져 있는 개념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 열어라. 수준도 넓히고 깊이도 넓게 하고 높이도 높아져라. 너희가 생각했던 그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혁명적인 가족의 구성원입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과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사실 그전에는 그 마부였지 않습니까? 노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다시 그 노비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목사까지 그리고 섬기셨던 이 한국 교회사의 놀라운 이야기들,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라고 남편을 5명이나 둔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어떤 혈육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남을 배척하고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환대함으로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분명히 듣기에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2016년도에 한국의 교회에 오시면 분명히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역시 우리 역시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설교도 예배도 항상 듣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항상 하는 것만 그대로 하려고 하고, 뭔가가 좀 다른 이야기가 오고 뭔가 조금 날카로운 얘기가 오고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가 오면은 새 것, 새 정신, 새 틀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 가족에 대한 개념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20세기를 들어오면서 19세기,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과학 문명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학문에 대한 장밋빛적인 희망을 가득하게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고 그리고 모든 이성이, 철학이 인간의 빛을 자유롭게 열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바꿨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과 그 꿈들은 사실 다 일장춘몽의 거짓이고 그것은 끝이다. 그것은 사실 시작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에 빠지고 그때부터 모든 사조가 해체로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다 버려버리고 다시 여러분 그 벽돌로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철학사에서 말하는 해체주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구독교회도 건축 자체가 해체주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콘크리트라고 하는 그 재료, 그 질감, 그 진료를 그대로 그냥 그것만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해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카톨릭은 다릅니다. 카톨릭은 굉장한 장식들이 있죠. 이것은 구교와 신교의 정신적인 문화의 차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5가지의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그림은 밑에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1442억짜리 그림입니다. 142억이 아니고요. 1442억짜리의 그림인데요. 그림을 잘 보십시오. 윌리엄 드 쿠닝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그림인데 여인 넘버 3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굉장히 피카소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과 명과 색깔과 방향과 이 모든 각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진과 같은 그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체해서 다시 재부착하고 재구성한 것, 이 그림이 넘버 5입니다. 자, 4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1468억 8천만 원짜리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잭슨 폴럭이라고 하는 미국의 팝아트 작가가 그린 건데요. 그린 것이 아니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물감을. 그럼 뭐 원숭이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정신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개념을 발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세상에서 비싼 책들과 같이 그림들도 이 정신사적인 철학적인 그런 세계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림이 없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된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인데 1494억짜리입니다. 예. 뉴욕 크리스티 그 경매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이것도 명과 공간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있었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뽑아버려 가지고 새롭게 구성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음악과 건물과 미술과 철학과 모든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 원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자, 2위는 아마 우리가 좀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파블로 피카소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1626억 2천만 원짜리입니다. 1626억짜리입니다. 저 여자의 아랫면 얼굴을 보면은 아랫면 얼굴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색깔을 통하여서 많은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야말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그 해체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그림 중에서는 비싼 것입니다. 자, 1위입니다. 근데 1위는 폴 세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들인데요. 2622억 원입니다. 2622억 원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비싼 그림을 예배 시간에 보는 것만 해도 약간 뭐 100원이라도 번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그림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림 같지만은 이 세잔도 굉장히 해체한 사람이에요. 가장 그 역사를 앞서가서 형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빛과 성과 면의 성질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구성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것이 정신사적으로 예술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해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립니다. 교회도 해체해버리고, 가족도 해체해버리고, 아는 것도 해체해버리고, 그런데 이 해체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것은 모두 다 근원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해체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잘못된 개념은 해체하되 그 해체된 것을 가지고 다시 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새로운 법,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쌓아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 이것이 영 못마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피카소가 그림을 가지고 나왔을 때 미술평론가들은 이건 쓰레기라고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그 당시의 권력, 기존 권력들이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에게는 그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사법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자 지도자 그룹에도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인기가 폭발적이었지만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마치 연극이 끝난 것처럼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마치 강남 스타일을 듣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한때 유행처럼 사라져버린 그 당시의 존재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기록된 예수님의 말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어떻게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복음 들어오셨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시잖아요. 좋은 소식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과 익숙한 소식을 우리는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익숙한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이 바로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기대 안에, 우리의 그 주파수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달달하고 나긋나긋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우주와 우주가 부딪혀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변혁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처음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처음에는 괴로운 소식이지만 그것이 두 개의 우주가 충돌했을 때 새로운 우주가 생기는, 새로운 공명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가족의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핵가족에서 개인가족으로 이제는 1인 가구로 사회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다 원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구의 문화, 요즘 집을 꾸미는 TV가 엄청나게 인기인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케아가에 가가지고 막 사고, 요즘 30대 40대들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인 식문화에 빠져 있었죠. 1인 가구 위주로 움직이는 것,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핵가족, 또 확대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가족이 있습니다. 편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재혼가족이 있습니다. 1인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 모습의 가족을 우리는 하나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유니트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족을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은 좋지만 가족 주인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을 욕하지 말라라고 요즘 많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가족을 건강하게, 그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건전한 비판과 타당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성역이 아닙니다. 가족은 계속 우리가 결혼했다고 아기를 낳았다고 가족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가족도 계속 발전해 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요즘 가족 중심주의인데 나쁘게 말하면 가족 우상주의입니다. 가족들끼리 주일날 캠핑 가고 어디로 나가는 것,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여유도 즐겨야 되고 레저도 즐겨야 합니다. 가족 간의 시간도 반드시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없는 힐링은 사실 참된 힐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배타적인 성격이 아니라 열린 수용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체계가 된, 족벌 체계가 되고 가족 체계가 된 그런 공동체는 그 가족대가 지나가면은 그 공동체는 구조적으로 쇠약해지고 구조적으로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를 열지 않고 오픈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는 그들만의 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닫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여시려고 오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은 남녀노소 그리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평등주의를 이 시대에 열었습니다. 그 근본은 성서입니다. 프랑스의 혁명 정신 안에 그 근저에는 인권 사상이 있었고 그것은 실은 기독교적인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천부인권 의식,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문학 하는데 그 인문학의 중요한 이유 역시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의 근원 역시 서구적인 그리고 그 헤브라이즘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풀어주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포갑적인 지배구조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풍요와 번성이라고 하는 그 바알과 여러 가지 지역의 우상들, 철학들과 시대 사조라고 하는 정신세계라고 하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인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열려짐 받은 자들이 모인 곳, 그 끌어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항상 계급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들은 계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계급의 유지를 가지고 종교가 먹고 사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급이 없습니다. 오로지 존경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라져가서 유감입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기독교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다 동일한 가치와 존귀함을 지닌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람이 세운 구조적 체계는 계급을 형성합니다. 상하를 나누고 좌우를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급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에 지금 떠나지 않는 그 유령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 돈이라고 하는 계급의 그 망령들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들었는데 실례지만 어디 사세요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들었어요. 강남에 살고 논현동 산다고 하면 보는 게 달라지고요. 부산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지방에서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눈치를 보는 것이 보였어요.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 차를 몇 cc를 타느냐, 몇 평에 사느냐, 애들끼리도 그런 걸 가지고 싸운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천박한 문화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의 그런 문제라고도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피부 색깔로 그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일본 역시도 굉장히 철저하게 체제 유지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100일 그 돌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일본의 에라비토리라고 합니다. 이걸 선택해서 잡는다. 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을 하는 농업하는 자녀들은 삽이라든지 낫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그 안에서만 잡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붓이라든지 무슨 벼루라든지 그 안에서만 잡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것을 잡아가지고 그 체계 안에서 유지를 하라라고 하는 그 사회 체제에 관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약자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한 번 노예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100대가 지나가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낮에는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거주와 활동권이 제한되는 그런 갇힌 상황에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풀어지는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물결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세계까지 지배합니다. 거주와 활동권이 제한되고 우리의 계급을 쌓아놓으면, 여러분, 어떤 통 안에 투명한 유리통 안에 벼룩을 넣어놓고 그리고 투명한 비닐로 막아놓으면은 이게 계속 뛰다가 나중에는 안 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명한 막을 제거해도 스스로 내재화되어 있어가지고 벼룩은 그 안에서 그대로 뛰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미물도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틀 안에 제한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힌두교적인 세계관이고, 그리고 이슬람적인 세계관이고,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붙인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서 카톨릭이 우리를 향해서 붙인 말입니다. 쟤들은 반항하는 애들이다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붙여줍니다. 라벨을 붙여준 것입니다. 저들은 반항하는 애들이다. 저들은 데모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다 자칭이 아니라 타칭해서 붙여준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즉 외부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말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포용적인 개방성과 평등성과 자유권을 우리 기독교가 상실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잃은 빛이 될 것이고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체제, 유지적인 기독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마당을 만들어 놓고 그 장을 열어주는 그런 문화와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의 해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주의만이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안에 폐쇄성이 그 핵심입니다. 가족주의의 위험성은 우리의 가족과 너희의 가족을 철저하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족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오늘 제목인데 이것을 라틴말로 하면 파밀리아 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가보시면은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지은 2026년에 완성이 되는 성가족 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 될 건축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가족 성당 사그리다 파밀리아라고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형제들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둘러싸면서 다 부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지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의 가정도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공사되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고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교회는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이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계속 동진을 하고 서진을 하는 이 모든 것 안에 확장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열어주는 것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언어에 맞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잊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확장성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혐오의 문화와 그리고 편가르기 문화에서 환대의 문화와 포용의 문화와 개방의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포용의 문화가 없는 가족은 여러분 이 혐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가족은 해체되어야 되고 더 크게 끌어안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10년 후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는 점점 내려갈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개교회적으로는 잘 되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황에도 잘 되는 가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태계를 봐야 돼요. 우리 구독교회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나의 패밀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넓은 안목과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 교회라고 하는 이 시각을 지닌 시대를 리딩해 갈 수 있는 그런 구독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새로운 것을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파는 작업, 이것을 현상과 지금 현재와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65년 됐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정체성을 끝내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계속 발전해 갈 것이고 계속 그 대계를 우리는 쌓아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구독교회에 대한 우리 나라에 대한 주님의 요구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머니이자 형제이자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 구덕의 참된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부모님이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이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편을 나누고 우리가 우리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환대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구독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성령님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말 흐뭇하고 뿌듯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독의 참된 가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